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학교도 가지 못하고 늘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문화유산을 보여주겠다고 당일치기로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전국 초등학교 수학 여행 장소는요, 항상 경주였기 때문에 별 고민도 없이 내려갔던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당일치기고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려면 서둘러서 움직여야 했는데요. 그런데 불국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큰 아이가 꼼짝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엄마는 왜 여기 이런 데를 와서 우리한테 이런 우상 천지를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한 저에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입장권도 끊었는데 결국 큰아이는 제 여러 설명과 애원 끝에 다보탑 옆에서 화가 이만큼 난 얼굴로 사진 한 장을 겨우 찍어주고 혼자 나가는 길로 그 절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상을 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인데요. 초연한 마음과 격분하는 마음, 두 마음 다 때와 상황을 따라 필요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니요, 이 마음이 폐쇄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밀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16절을 보시면 아덴이에요. 오늘날 아테네 하면 다 아시죠? 이 아덴 자체가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당시 그들의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 바탕 위에 철학과 예술, 문명이 꽃을 피웠던 것인데요. 자, 그러니 곳곳의 모든 정신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성에 깊이 깃들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올림픽의 근원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 올림픽이요, 이 고대 올림픽이 올림포스 신들에게 바쳐지는 종교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날까지도 이 아덴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은요, 당시에 그들 안에 넘쳤던 종교성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니요. 이 바울이 당시 이 지역에 들어갔을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바울은 성읍과 마을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망할 동네 하고 이곳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신라를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요. 경건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장터에 들어가서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을 하죠. 18절을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그저 격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넘치는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길을 붙들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이 기회에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너희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그 종교심, 종교성,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다. 아무리 거대하게 잘 지어놓아도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다. 금이나 은으로 사람이 피조된 사람이 고안해낸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심판날을 작정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 예수의 부활을 주셨으니 너희는 믿고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32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호감을 보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33절을 보시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은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 아덴에서 했었던 바울의 설교가 복음이 아닌 말과 지혜의 능력을 더 의지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 해도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34절을 보시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몇몇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열매도 얻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메시지가 어떠하다, 어떠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요, 지혜로운 말이어도 좋으니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이 격분의 마음에서 나아가 긍휼과 진실한 복음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바울은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론과 쟁론했다라고 하는데요. 변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은 전도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변론과 논쟁은요, 상대를 이겨야겠다 하는 자세예요. 상대를 설득해서 이기고야 말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변증은요, 진리를 설명하고 밝히려 증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듣는 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이 영혼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격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격분 안에는 영혼에 대한 진한 눈물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함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적인 현실 앞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격분을 하되 영혼을 향한 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먼저 힘입게 하시고 논쟁이 아닌 변증의 언어로 복음을 보호하며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눈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